내 생명이요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믿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거짓과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말씀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을 하다가 50대 초반에 제가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 동행일기 잘 쓰는 거였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은 무엇에 놀라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하루 종일 모시고 살면서 엄청 생각하지 않는구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돼요. 막 뭘 하다 보면요, 일만 남고 일하는 나만 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하루를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일기로 쓰라는데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추억들, 경험들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쓸 게 없는 내 자신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동행일기를 지금 쓴 지가 4년 정도가 넘었는데 매일매일 쓰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아직 1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정말 좋아지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암송이에요. 제가 예수 동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 쓰는 게 반성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의 성경 암송이더라고요. 단순히 성경을 내가 머리로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통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냥 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컵에 물을 이렇게 담는 수준인데 암송을 이제 소리 내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제별 암송이 아니라 사실은 책별로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뭐 잠언이면 잠언,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이렇게 책별로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내가 잠기는 수준이 되버려요. 여기에 물컵에 물을 좀 이렇게 가득 채워도 아직 안 채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컵이 또 깨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더 새어나가죠. 근데 내가 깨진 컵이라 할지라도 이 컵을 호수에 담가버리면 아예 이 컵이 잠겨져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 암송 차원은 이런 수준이거든요. 은혜에 잠기고 말씀에 잠기고 이렇게 내 존재를 말씀에 그냥 푹 담가 놓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요즘 말씀 암송에 좀 힘쓰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편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거의 기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원 성경이 좋더라고. 기도원 성경 알죠? 예, 신약하고 시편, 잠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되도록이면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게 영혼 구원. 이 세 가지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거든. 구약에서는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전도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말씀 암송이고요, 신약에서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일기 쓰고 말씀 암송하고 영혼 구원 하는데 아직도 뻥끗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첼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닮는 존재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고 있으니까 1절부터 쭉 암송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정말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번 주에 묵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울림이 커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점프해서 지금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양식으로만 살면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죠. 왜?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어야만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되셔야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지만 같은 상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을 예수님이 일부러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아지셔서 인간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든 아픔과 치욕과 모욕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대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여러분 재료가 많을수록 인생은 풍성해져요. 우리가 고통이 사실 싫잖아요. 우리가 아픔이 싫고 어려운 게 싫은데 편안한 인생은 별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편안한 걸 원해.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고생을 많이 하십시오. 이리저리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 뒤의 영광이에요. 고난 뒤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부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짜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가 잘 되겠어요? 같은 경험을 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폐암이 걸렸으면 폐암 걸린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같은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가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고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거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유혹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인간이 더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은혜를 받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지금 하고 18장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줘.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계셨으면 우리는 정말 죽는 인생이요 저주의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생명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그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두 번째로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께서 실제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예요. 특히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세 가지가 있었죠. 본체적 영광과 발산적 영광과 효과적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삶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 정말 평생에 한 번 딱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초청을 했어. 초청해서 만났어. 그러면 막 심장이, 그쵸? 장난 아닐 거예요. 부정맥이 아니라 이게 심장이 엄청 뛸 거야. 진짜 심장이 막 엄청 뛰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만나고 싶은 분이 없는 게 문제겠지만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만난다면은 정말 만나자마자 막 영광입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영광이란 말을 그런 데서 쓰잖아요. 뭐 큰 상을 받아도 뭐 TV에서 상 받으면 영광입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이제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영광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신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분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고 그분께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큰 영광의 위대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이 눈이 열리기만 하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도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매 순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는 게 영광이다. 누군가를 뭐 만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인생의 큰 실수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야. 임마누엘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못 누리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삶에 눈이 열리면 어떤 삶이 되느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다라는 말은 정말 끊임없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누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샘솟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조금 주시면 야, 내 쓸 것도 없다 야 해가지고 그냥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야, 나 힘들다, 너무 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진리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모든 걸 다 줘도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샘솟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이 많냐 이거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메마르고 힘들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나는 안 충만하지?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실존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잖아. 우리의 삶 자체가 갈망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왜 나는 매일 힘들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그 은혜, 카리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약속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에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그러니까 저기 책장에 보면 그 책이 있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는 거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여러분 노력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깨달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존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고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야 누굴 통해서 도와줘라, 얘 좀 도와줘라, 얘 좀 이렇게 해줘라 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알긴 몰라 모르지. 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1%만 알아도 여러분 지금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 그 예전에 세미나를 들었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 동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거를 내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릇에. 그게 예수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성품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회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해져요.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쁘다고 은혜를 더 주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휴밀리티라는 겸손은 휴무스,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흙이잖아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를 떠나서는 못 산다고. 나한테 딱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not cover, 이렇게 커버하지 않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진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말해요. 에메트라는 말은 신실성을 말해요. 신실성. 에메트라는 말은 신실성이에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끝 글자가 에메트라는 말로 만들어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영원하신 성품, 이거는 진리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신실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그쵸? 어때요?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나중에 다 달라요. 사랑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똑같아.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니, 너무나도 신기한 게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을 베풀었어요.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성도 좀 이상한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한 신학적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잖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 고민이 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가 한동안 안 했거든요, 잘.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서 풀린 거야, 작년에. 그래서 성만찬을 해도 되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성만찬을 다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성품의 영혼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한 번 신실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실성은 뭐냐면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참이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 말은 뭐냐?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자유하게 되고 세상에 자유하게 되고, 이 자유한 사람은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면요 해방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아. 물론 속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환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그렇죠? 근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게 돼.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환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 오늘 별로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오늘은 나 너 사랑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은혜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는 사랑이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고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신실성이 진리다. 그래서 은혜는 인자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진리가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를 유튜브로 공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진리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16절 읽으세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죠.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나한테 없는 걸 받으니까 은혜죠. 아멘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저기 동해바다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계속 오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쉐키나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광스러운 삶,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럼 진리가 충만한 게 뭐예요?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 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기쁨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존재가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민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전쟁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와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종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는 모든 악법들이 절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이 민족과 하나님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셰키나의 영광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근권 선교사님 지켜주시어 하나님 놀라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에 2026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주여 한 번에 치관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싱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배고파? 그냥 안 먹었어? 배고플만 하나? 추어탕을 먹었는데 추어탕을 너무 조금 준 거야. 추웠겠다. 우와. 우와, 놀랍다. 다들 웃어! 네. 하하. 안녕하세요.